오늘은 아가서 3장 11절입니다.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 모친의 시온 멸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이 말씀 생각합니다.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 모친이 시온 멸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이 말씀 오늘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밧세바는 솔로몬의 엄마입니다. 그녀가 솔로몬을 왕으로 옹립하는데 큰 공헌을 세웠죠. 이제 그 다윗 왕이 나이 많아서 늙었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할 정도로 아주 심히 노쇠를 했는데요. 그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으므로 아비를 통해서 왕위가 개선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제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국이죠. 그 당시만 해도 다윗 왕국은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거예요. 기름 부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 싶으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왕으로 세워달라고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뜻을 기다리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인도하심을 처분대로 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주제넘게 자기가 멋대로 왕의 자리로 이제 쳐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죠. 주변에 따르는 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앞세워서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제 이런 짓이죠. 아직 왕은 안 죽었잖아요. 그리고 왕한테 계승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왕자지만 우리말로 말하자면 태자로 책봉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자기를 따르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세력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왕국에서 스스로가 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왕 되는 것을 싫어하셔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의 왕국이라고 그래요. 그 기름 부음의 왕국에서 아도니아는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이제 헛된 짓을 한 겁니다. 이제 어디든지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이 옹립되는 거죠. 추종하지 않는 세력은 분명하게 존재하는 건데요. 특히 기름 부음의 왕국에서는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자들, 하나님이 누구를 왕위로 세우실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다윗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에서는 하나님의 선민 국가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처분을 따라 움직이는 세력이 기반에 있어요. 그 세력들한테는 아도니아가 지지를 받지 못했던 거죠. 그들과 함께 했더라면 그런 짓을 안 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쓰실지 안 쓰실지를 확인하는 과정도 거쳤을 것이고, 하나님이 안 쓰신다면 자기가 어떻게 스스로 자칭 왕으로 나설 수 있겠어요. 왕은 아직도 살아있어요. 노쇠할 뿐이지 살아있어요. 그리고 무슨 행정을 아주 전혀 못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따르는 무리들로 인해서 이제 반역을 한 거죠. 반역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 반역이고 다윗한테 반역이고 아버지한테 불충한 거죠. 그런 자리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의 왕국에서는 당을 짓는 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시는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으면 절대로 당을 짓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 아가페로 행하는 사람들끼리 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가 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한 번지 아가페죠. 당 짓는다고 하는 거는 이제 육신의 소욕에서 나오는 거죠. 당 짓는 거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가페로 뭉치는 거예요. 아가페로. 아가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이죠. 그 본질로 뭉치는 거를 당 짓는 거라고 안 하고요. 이제 당 짓는 거라는 건 세상 잡신하고 연결된 사람끼리 합이죠. 그러니까 세상 잡신은 아가페가 없어요. 없으니까 이제 인간의 육적 사랑 뒤에 숨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제 에로스로 당을 짓죠. 어떤 사람은
필리아, 우정으로, 인간 육적인 그 친구 사랑으로 이제 당을 짓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모성애, 부성애로 당 짓는데, 이 사람들은 대개 이제 기복신앙으로 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잡신, 그러니까 WCC에 속한 자들은 그걸로 또 당을 짓죠. 그것들은 이제 잡신이니까 자기들의 정체를 숨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 가지고 있는 육적 사랑을 얼굴로 이제 가지고 나타나죠. 그래서 귀신하고 접촉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사랑이 너무너무 강해요.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따라가는 건데요. 아가페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가페로 해서 자기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가페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자기 사랑을 극대화시켜요. 최고로 여기게 만드는 거는 잡신하고 그 거래하는 자들 속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잡신이 우글거린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아가페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성령은 아가페죠.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한 본질이에요. 아가페니까 아가페로 사는 사람은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에요. 성령에 이끌려야 아가페로 살거든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와 연합하면 하나님 본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제받아서 하나님 본질에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아가페로 사는 자들이 다 됩니다. 아가페로 사는 자들입니다. 아가페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고요. 아가페가 없는 사람들끼리 합쳐지는 건데요. 그게 이제 기복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있고, 또 그러니까 모성애, 부성애죠. 그 다음에 자기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있고, 친구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또 연인 사랑, 에로스로 하나가 되는 이런들이 이제 당을 짓는데, WCC가 이제 그들 속에 있다는 얘기죠. WEA가 그렇고요. 그래서 그걸 음부의 권세라고 그래요. 당을 짓는 것을 음부의 권세라고 합니다. 그것들이 교회 안에서 득세를 하면, 그러니까 교권을 잡는 거죠. 그것들이 강단권을 잡고 또 재정권을 잡으면 이제 교회가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좌를 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끼리 하나가 되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 교회인데요. 그게 기름 부음의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의 교회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죠. 감사함으로 구합니다.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나타나서 그 모든 어둠이 다 드러나거든요. 빛 앞에 어둠이 물러가듯이 예수 얼굴빛이 비춰지면요, 모든 잡신이 다 떠나요. 아가페 사랑으로 행하면요, 그 잡신이 가지고 있는 그 꾸미는 것이 다 드러나죠. 그래서 교회 안에 그 가라지의 연합, 교회 안에 염소의 연합, 교회 안에 쭉정이 연합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당을 짓는 거예요. 이 당 짓는 것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이 제거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의 밝기가 밝아진 만큼, 그 빛을, 밝은 빛을 받으면 받은 만큼 이 어둠이 우리 곁에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당 짓는 그 세력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교회가 아가페로 하나가 되는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로 굳어집니다. 우리가 그쪽으로 달려가야 돼요.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나단하고 밧세바하고는 아주 심각한 대적 상태에 있었어요. 우리아가 죽고 나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정했거든요.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국하니라.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악한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밧세바하고 다윗의 그 불륜으로 이제 아이가 잉태가 되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나자마자 이제 하나님께 매를 맞습니다. 매를 맞는데 나단이 다윗과 밧세바의 문제를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선지자로서의 할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을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셨고. 이렇게 이제 아무도 모르는 깜짝같이 숨겼던 일들을 나단이 하나님의 안목으로 다 뒤집어놨어요. 다 뭐 동네방네 다 떠들어온 거죠. 동네방네 다 떠들었어요. 동네방네 다 떠들어가지고 다윗이 그냥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잉태된 아이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이제 벌로 데려가시고 다시 이제 두 번째 임신을 했는데 솔로몬이죠. 이제 솔로몬한테 왕위를 양도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다윗이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 뜻이 다윗한테 주어져야죠. 하나님 뜻이 다윗한테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다윗이 약속을 했어도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1장에 나오는 그 역사를 보고 있는데요. 나단과 밧세바의 관계에서 우리는 굉장히 아름다운 면을 보게 됩니다. 나단은 이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밀가루 샘말 같은 헌신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까를 그동안 이제 기도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오실 예수죠.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확인하고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시는 왕은 솔로몬이라는 걸 확인했을 거예요. 확인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펼치실까를 아마 이제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왕국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기다리고 헤아려서 순종하려고 해야죠. 스스로 떨쳐 일어나서 따르는 사람이 있다고 해갖고 그따위 짓을 하면 안 돼요. 결코 당짓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따라서 가야 돼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 나단이 이제 다윗을 책망하는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 밧세바는 다윗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 나라의 왕권을 세우는데 절대적이라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압살론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다윗 왕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다가 이제 비참하게 죽죠. 그것을 확인했을 거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밧세바는 그때부터 이제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 줄 사람을 구했을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중보기도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다리 놔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은 나단이라고 하죠. 나단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단 선지자가 있으면 이제 그 선지 학교라는 게 있어요. 선지 학교라는 게 있는데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이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을 이르되 그들의 아비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가로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이와 같이요. 사무엘 시대의 선지학교라고 하겠죠. 예, 선지학교 사무엘 밑에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능력을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이겠죠. 예, 그것을 편의상 선지학교라고 하는데요. 후에 그 엘리사 시대는 선지학교라고 분명히 이제 선지생도라고 그랬어요. 선지생도니까 학교겠죠. 예, 그런 그 장소가 있었던 거죠. 모임과 장소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때는 오실 예수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법을 또는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는 법을 꾸준히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때에 부르심 받아서 나와서 사역을 하고 그래갖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하는 선지자, 선견자로서의 사명을 다한 거죠. 그런 모든 것, 기름 부음에 관계된 모든 것을 배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선지학교라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나단이 거기서 나온 거죠. 사무엘의 제자겠죠. 나단이. 예, 거기서 이제 쭉 내려가서 나중에 이제 엘리야도 선지학교를 운영했어요. 예, 그리고 예, 거기서 이제 예, 하나님이 예, 그렇게 영적으로 당신의 정도로 훈련하는 이런 것을 성경 안에서 이제 간혹 나오죠.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서 아하 나단도 그 전통을 이어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계속 배출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인간은 불완전하니까 예, 먼저 된 사람들이 이끌어서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되죠. 그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그 밑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들이 같이 이제 예, 우리로 말하면 영성훈련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 성령에 이끌리는 것. 예, 기름 부음의 왕국에서는 예, 성령의 지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받아서 하나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훈련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죠. 예, 그런 공부를 하는 선지학교의 이제 대표가 돼갖고 나단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에 나가서 자기 자식으로 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했다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밧세바는 자기 자식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그런 결심을 한 거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안 되죠. 인간적으로 안 돼요. 우선 생존 세계에서는 왕이 계승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다윗밖에 없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왕국에서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먼저 다윗한테 약속부터 받습니다. 다윗한테 약속을 받아서 솔로몬의 안전을 이제 확약을 받은 거예요. 확약. 그래서 확약을 받은 다음에 그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하나님께 나가서 자기 자식으로 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도 열왕기상 1장에 펼쳐지는 사건으로 봐서는 나단이 그 밧세바하고 참 아름다운 그 관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밧세바가 나단을 선지자로 깍듯이 대접을 하고 비록 자기가 이제 왕비 실권을 가진 왕비죠. 실권을 가진 왕의 총애를 받은 왕비지만 그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원칙 하에서 기름 부음의 왕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대신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고 또 나단은 자기 학교를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등등 여러 가지의 그 아마도 왕비가 받는 그 급료로 이 선지들을 뒤에서 뒷바라지 해준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세상은 공짜가 없어요. 주의 종을 대접했기 때문에 주의 종이 이렇게 앞장서서 이제 왕한테도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도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멸관을 씌워준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거든요. 왕의 멸관을 씌워준 것은 바로 그날 다윗이 그 처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라. 그렇게 됐어요.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처소 취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멸관을 취하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머리에 쓰니라. 그날 이제 다윗이 머리에다가 멸관을 씁니다. 그 멸관을 이제 받아서 솔로몬이 썼겠죠. 그러니까 그 어미가 어떻게 해서 자식에게 멸관을 쓰게 했는가 하는 문제를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을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다윗을 나단이 용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 이름까지 받아다 주죠.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라. 다윗이 그 처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니라. 이렇게 그 옛날에는 그 왕한테 바른 말한 그 선지자들이나 뭐 의인들은 그냥 죽였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곧바로 이제 굴복한 거죠. 바로 당신이요 그랬어요. 바로 당신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이제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주는데요. 결국 이제 그 압살론의 난을 통과하면서 그 밧세바는 많이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그 선민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왕권을 갖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이제 많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단에 가서 그 방책도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주의 종을 대접한 만큼 주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중보 기도를 하는 거요.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요. 주의 종을 잘 대접해야 돼요. 잘 대접하면 반드시 주의 종은 그 자식들을 축복해 줍니다. 축복해 주고 그 기도를 무시 못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로든지 결심하고 세우면 왕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결심하면은 그 사람이 이제 누구든지 뭐 네가 왕이 되라고 결심하면 되는 건데 나단이 이렇게 앞장서서 왕한테 가서 이제 지금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빨리 가서 이제 당신이 옛날에 다윗 왕한테 받은 약속을 이행받으라고 알려줍니다. 이게요, 이거 인과관계에 이렇게 살아있을 때 주의종한테 잘해야 돼요. 그가 사실 그 다윗 왕과의 관계를 뻐럭내가지고 공개망신 준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굴복하고 회개한 것을 보고 같이 회개의 반열에 섰겠죠. 그리고는 이 나라에서 살아남는 길은 하나님한테 복받는 길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주의 종을 공대했겠죠. 왕비 금요로 깍듯이 선지들을 돌보고 주의 종 하나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함께한 무리들이 합심해서 주야로 하나님 솔로몬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이런 기도를 이제 하게 만들었겠죠. 그게 이제 지혜로운 엄마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세계에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갖고 나단은 하나님의 시간을 찾아냈잖아요. 하나님 시간을 찾아내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밧세바에게 이제 권고를 합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에게 고하여 가로되 학굣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됨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니이다. 이게 반역이라는 거거든요. 이제 나로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 구원할 계교 펴기를 허락하소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위기에 빠져 있는 밧세바 모자를 건지는 진실한 보은이라고 할까요? 그게 보은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를 뻐럭내 갖고 개망신을 준 나단이지만 그가 다윗의 해결을 받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늘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원칙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내가 사는 길, 나와 내 자식이 사는 길은 나단이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거다 하는 것을 생각했겠죠. 그리고 이제 나단도 역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왕국에서 하나님 뜻을 예의주시하면서 이제 자기들을 돌봐주는 밧세바에 대해서 기도했겠죠. 이렇게 원수지간으로 있으면 이렇게 와서 얘기해 주지 않죠. 원수지간이면 안 오죠. 그죠? 하나님 뜻만 바라보는데 하나님 뜻이 솔로몬한테 있는 것도 확인했고 또 은혜도 갚을 겸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밧세바가 솔로몬의 머리에다가 혼인날 면류관을 씌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면류관을 왕의 면류관, 아까 우리 면류관 읽었죠? 금 한 달란트 되는 그 면류관을 보석 박힌 금 한 달란트 되는 면류관을 다 있었는데 그거를 이어받아서 솔로몬에게 연결시켜준 이제 그러니까 공신이죠. 최고 큰 공신이 바로 밧세바였다는 거죠. 밧세바가 평소에 나단과 참 대립관계가 있었다면 그게 가능했을 것이냐. 누구든지 그래요. 주의 종을 대적을 하면 다 올 복도 안 와요. 그런데 주의 종을 잘 숨기면 복이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종을 대접했기 때문에 솔로몬이가 왕위 계승을 받는데 결정적인 공력이 되었다는 것을 대입해서 생각해 본다면 맞아요, 그 말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오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 결정돼 갖고 그렇게 왕이 된다고 하는 건요 설득력이 없어요.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째 아이 죽고 나서 둘째 아이 이제 솔로몬이가 낳고부터는 이 아이에게 생존의 길이 뭔가를 놓고 생각했겠죠. 그냥 얼마나 생각했겠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러다 결국은 이제 압살롬을 통과하면서 이거는 하나님 뜻이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사람들이 가서 기회를 타서 하나님께 말씀해 드린다는 것. 이 중보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엄마들은 하나님하고 통하는 하나님 사람들을 참 공대를 합니다. 그래갖고 이 지상에서는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들을 찾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그런 데 쓰라고 주는 거거든요.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주의 종에는 하나님하고 통하는 권세를 줘도 이제 재물 얻는 능력은 이제 제한된 사람도 있고 허락된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사역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만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성도들이 섬겨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마 이제 생존을 위해서도 그랬겠죠. 밧세바가 정성을 쏟아서 정말 나단을 섬긴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찾아와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나단이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에게 고하여 가로되 학굣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됨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나로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 구원을 할 계교 베풀기를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고하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계집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았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예. 이렇게 계집종에게 맹세한 것을 이제 말하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용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할 때 나도 이에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리이다. 이렇게 그 약속한 것을 상기시키라고 계책을 줍니다.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그 솔로몬한테로 그 기름 부음이 결정됐으니까 이제 하는 것이 그 기본이고요. 그러나 이 평소에 이 밧세바가 나단을 대적하고 있었으면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왼수 덩어리가 왔는데 또 그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지. 그러니까 그 다윗이 회개할 때 밧세바도 회개했고, 그리고 이제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 뜻이 절대적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하고 통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로부터 그는 왕비의 월급으로 또 자기 집안 가지고 있던 재산을 풀어서 아마 덜 봐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냉수한 것이라도 그 상을 잃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데 아주 공력을 많이 기울인 거죠. 엄마가 그렇게 한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이제 그 밧세바가 나단이 시킨 대로 합니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님 여자 아비삭이 시종하였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미냐. 저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계집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니이다. 저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들과 군대 장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을 청치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위에 앉을 것을 방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 열조와 함께 잘 때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엘리야의 그 사르밧가브의 아들을 엘리야가 기도해서 살렸죠. 그 다음에 수넴 여인도 역시 엘리사가 기도해서 살리고, 그거는 수넴 여인도 엘리사를 깍듯이 공개했고요. 또 그 사르밧가브도 역시 깍듯이 공개했죠. 그래서 자식을 죽음에서 살리신 것이요. 주의 종의 기도가 그렇게 그 자식을 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원칙이고 원리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이제 그 나단이 계책을 주어가지고 밧세바를 통해서 그 아도니아의 그 반란이죠. 반역을 잠재우고 그 밧세바와 솔로몬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엘리야가 사르밧가브 살린 거, 또 그 엘리사가 수넴 여인 살린 거, 나단이 솔로몬을 살린 거, 같은 등식이고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그로 보아서 그 밧세바도 나단과 그 선지의 생도들을 전 공개하고 열심히 섬겼다는 거죠. 그들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러한 결과가 연결됐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밧세바가 왕과 말씀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혹이 왕께 구하여 가로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저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어 왕께 절하고 가로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저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대 장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저희가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불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치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이 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이 명하여 가로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며 저가 왕의 앞으로 들어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가로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날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가로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와의 아들 분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저희가 왕 앞으로 이른지라.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복들을 데리고 네 아들 솔로몬을 나의 노새에 태우고 기운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저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고 너희는 양각을 불며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고 저를 따라 올라오라. 저가 와서 내 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저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주권자가 되게 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 일을 내 주 다윗 왕의 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나단이 적극적으로 밧세바를 돈 것은 물론 하나님 지시가 있겠고요. 그러나 그 평소에 밧세바가 나단을 대적하고 있었으면 나단을 그냥 그 남처럼 대했으면 이렇게 순조롭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 뜻이 그러하면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제 선지자의 그 임무지만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성전 짓는 그 일에 관해서 이제 그 나단한테 이제 그 얘기를 했죠. 거기서도 이제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워서 그 하나님 집을 세울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날 이후 그러니까 나단이 다윗을 책망했죠. 책망한 그 이후부터 나단이 다윗을 책망한 이후부터 그 밧세바도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나라에서의 기름 부음은 절대적으로 예수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얻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했겠죠. 그것은 이제 다윗에게 순종하야죠. 우선 기름 부음의 질서를 대적하면 반역자가 되니까 다윗에게 순종하는 것. 또 하나는 그래서 다윗의 이제 화격을 받은 거죠. 화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화격의 증인이 이제 또 나단이에요. 나단이 그 화격의 증인이 됐고요. 그게 화격의 증인이 되게 만든 것도 그게 참 그렇죠. 자기 그 허물을 만방에 퍼뜨려서 망신을 준 건데 그런 사사로운 사감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위대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밧세바가 얼마나 참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진 여인은 지아비의 멸류관이지만 욕을 끼치는 여인은 지아비의 뼈를 썩게 한다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고 하는 그거 참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제 돈을 좀 가지고 있다면 참 그렇게 하면은 자식들이 참 복을 받는데요. 돈이 없더라도 자기 형편껏 최선을 다해서 자기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면 그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자식을 그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얼만큼 하나님의 종을 받들어 섬겼으면 이렇게 그들의 위기잖아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이제 솔로몬과 그 세력은 다 죽습니다. 죽는데 거기서 생존의 길을 열어준 거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노가 있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궁의를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육했게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노마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궁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마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보면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궁유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주의 종의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주의 종을 섬겨서 솔로몬이 왕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솔로몬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중보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심 기도한 거예요. 밧세바는 자기 아들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기를 기도했고 또 그 기도가 약하죠. 그렇지만 하나님 종들이 정말 고마워서 기도한 거겠죠. 그냥 기도한 것도 있겠지만은 정말 고마워서 기도한 것이라면 밧세바가 자기 재물을 풀어서 섬긴 거예요. 그런 인과관계가 반드시 거기 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의 그 사르밧가브의 아들을 엘리야가 기도해서 살렸죠. 그 다음에 수넴 여인도 역시 엘리사가 기도해서 살리고, 그거는 수넴 여인도 엘리사를 깍듯이 공개했고요. 또 그 사르밧가브도 역시 깍듯이 공개했죠. 그래서 자식을 죽음에서 살리신 것이요. 주의 종의 기도가 그렇게 그 자식을 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원칙이고 원리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이제 그 나단이 계책을 주어가지고 밧세바를 통해서 그 아도니아의 그 반란이죠. 반역을 잠재우고 그 밧세바와 솔로몬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엘리야가 사르밧가브 살린 거, 또 그 엘리사가 수넴 여인 살린 거, 나단이 솔로몬을 살린 거 같은 등식이고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그로 보아서 그 밧세바도 나단과 그 선지의 생도들을 참 공개하고 열심히 섬겼다는 거죠. 그들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러한 결과가 연결됐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밧세바를 왕 앞으로 보내죠. 그리고 전에 한 약속을 이제 추억하게 만들고, 밧세바도 그 약속을 마음에 두고 있었지만 거기 들어가서 그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 계책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솔로몬을 왕의 자리에 앉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높아지는 것이요,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참으로 그 예수님 앞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오만한 자들아 오만히 행치 말라 하며 행악자들아 뿔을 들지 말라 하였느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바석도 없으심이니라.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적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인택치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역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기도 하시며 은비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비핍한 자를 거름댐에서 드사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더라.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 잠잠케 하시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라. 여호와께서 땅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적 자원이라고 그래요. 주변에 정말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어려움을 돌봐주면, 그분들의 곤경을 돌봐주면. 예수는 그랬잖아요.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고. 양은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평소에 그 회개하고부터 그 나단이 그 밧세바에 와서 계책을 알려줄 때까지 그 오랜 기간 동안을 나단을 뒷바라지. 그러니까 그 정말 그 양식과 옷과 뭐 생필품 일용할 양식들을 그 하나님 선지 사용하는 데 부족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뒷바라지를 해서 나단의 마음에 크게 고마움을 가지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돼요. 성경에 그거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기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윗에게는 여러 여자들이 있을 건데 그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나단에게 그렇게 공력을 베풀고 주의종으로서 양으로서 대접을 한 자가 과연 있었느냐는 거죠. 없었다는 얘기예요. 오직 그렇게 행한 자는 밧세바밖에 없었냐, 밧세바뿐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뜻을 전달도 할 겸 은혜도 갚을 겸 그렇게 들어와서 후손을 위해서 열심히 내준 거죠. 그래갖고 솔로몬이가 그 정통성을 가진 하나님 기름 부음의 정통성을 가진 왕으로서 이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을 한 거예요. 어머니. 그런데 어머니더러 다 똑같은 어머니가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하고 통하고 하나님 기름 부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들인 어머니가 있고요. 하나님의 종을 무시하고 짓밟고 해방하고 대적하고 막 온갖 짓한 그런 어머니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밧세바처럼 나단의 그 도움을 진심으로 받는 그 진심으로 받을 때는 서로 사랑한 거 아니겠어요? 아까페로 사랑해서 주의 종을 예수님 대접하듯이 공개한 대가를 받은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보셔야 정상적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이런 말씀을 생각하냐면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할 마음이 기쁠 때 그 모친이 시온 멸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그 모친의 수고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모친이 단순히 왕한테로만 가가지고 왕의 허락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가능할까요? 물론 그것도 순리대로 풀리는 거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주의 종을 섬긴 것, 주의 종을 받들어 섬긴 것, 그것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성립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나오는 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모친이 씌운 멸류관이죠. 모친이 씌운 멸류관. 그거를 솔로몬이가 썼는데요.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들은요. 정말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은사자들 말고요. 뭐 자기 말 안 들으면 저주받는다는 사람들 말고요. 하나님과 진짜 가까운 사람은 아카페로 사는 사람이에요. 아카페 사역자들입니다. 아카페 사역자들이 정말 그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섬기면 그분들이 늘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한테 잘하면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복 받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